그동안 우리가 8가지 복을 말씀 속에서 계속 나눴는데요. 오늘 8가지 복을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이 복은 천국 가면 필요 없는 복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면 그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응답을 받은 자가 이 8가지 복을 받은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복이 저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한 번은 꼭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나 자신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보지 못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웠을 때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라 나보다 좀 잘난 사람 만나면 내가 못나 보이죠. 여기 멀쩡히 우리가 다 지금 괜찮은데, 남자들 여기 다 괜찮은데 그 배우들 중에 그 정우성이라고 하는 배우가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정우성이가 그렇게 잘생겼대. 영화에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훨씬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그 실물을 진짜 보고 나면, 그러고 나서 자기 남편을 딱 보면 이제 가난해지는 거예요. 이 오징어가 갑자기 된답니다. 자기 남편이 오징어가 된대요. 그 멀쩡한 남자가. 진짜 누가 가난해지는 줄 압니까? 내가 어떤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내 가진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운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특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축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심령이 가난해지질 않지요. 누굴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도요,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순간순간마다 어려움 오면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를 써버립니다. 왜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내 인생이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내 인생 자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마귀의 자녀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딱 놓고 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다는 걸 알 때 그게 가난한 심령입니다.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 이때 이 사람에게 구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자신의 인생의 많은 답을 여기서 얻게 됩니다. 나는 실상은 가난한 자였는데 내가 부자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국은 멸망 속에 있는 자인데 내 인생은 잘 되고 있었던 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은 결국은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니까 이 수고와 열심으로 성공할 줄 안 거예요. 알고 보니 내 인생은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걸 진짜 알면 그 사람에게는 어찌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이 멸망과 저주 재앙에서 어찌하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때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복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 사람에게 구원의 축복,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지 알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진짜 알게 되어집니다. 심령이 평생을 가난해져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절대 이 복음을 안 놓치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반드시 얻어야 되는 두 번째 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한다.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진짜 애통한 사람은 그때부터 많은 것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조그마한 거지만 진짜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난 왜 이렇게 흔들리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데 난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죄만 짓지? 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못할 망정 내 인생 자체는 왜 이렇게 사단에게 늘 당하지? 자신의 각인 뿌리 체질을 보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 이 받은 축복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요 천국을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은 지옥 같고 내 삶은 지옥 같고 이런 나, 왜 이렇게 나는 안 맞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 아니 내 부모와 나하고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맞아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게 너무 불편해. 말씀 들으면 주일날 그게 다 부담이고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막 교회에서 무슨 뭐 광고 나오면 뭐 헌금하라는 얘기들 이게 전부 축복인데 축복으로 들려오지도 않고 다 이게 부담스럽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상처받고 자꾸 무너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한 이걸 보면서요 애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엄청난 천국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 받았는데 여러분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는 답이 뭔지 압니까? 이게 정말로 사실로 나에게 와닿는 사람은요 여기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영어 나름
이렇게 한국식 교육으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영어를 잘 못합니다. 아마 요즘식으로 영어 공부했으면,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아마 나름 영어를 잘했을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한다는 말은 외국 사람 만나도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건 애통함이 아니라 화가 나요. 화가. 약간 반대 개념이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하나도 쓸모가 없는 거야. 그 막 너무 열받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굉장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난 불안해. 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래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쳐다보면서요, 우리 가정을 쳐다보면서요, 아, 우리 가정이 큰일 났구나, 우리 가문이 큰일 났구나, 우리 후대들이 큰일 났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져 가면 열려져 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 애통함이 이 심령 속에 진짜 있는 그게요, 그래서 복이에요. 구원 받아놓고도 애통함이 전혀 없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이 세 번째 복을 받고 나면,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에 자연스럽게요, 이 애통함이 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요,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 압니까? 정말로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되겠구나, 나를 바꿔야 되겠구나.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어찌하면 나를 바꿔나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는 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반대쪽에 있는 나, 그런 걸 보면서요, 하나씩 하나씩 나를 바꿔가는 응답을 받기를 정말로 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라고 합니다. 온유하다는 뜻은요, 잘 훈련된 말을 뜻해요. 그 원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야생마를 처음에 잡아다 놓으면요, 길이 전혀 안 들죠. 그거 타면요, 큰일 납니다. 근데 저 제주도 가면 이렇게 관광 코스로 태워주는 말 있죠. 그 말들은요, 얼마나 온유한지. 이거는 뭐 주인이 원하는 대로요, 딱 태우면 알아서 지가 다 관광 코스 밟아서 다 돌아갑니다. 얼마나 길들여졌는지. 김유신이가 그랬다죠. 어느 날 자기가 큰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 김유신이 말고요, 네. 큰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제 늘 자기가 하던 그러니까 술집이 있는 거죠. 거기 가면 이제 자기 늘 만나던 여자도 있고 뭐 이렇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 타고 늘 거길 가다 보니까 자기 애마가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자기가 뭐 끄떡끄떡 졸았는지 눈 떠보니까 어디 와 있냐면 그 집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길이 잘 들었는지 그리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유신이가 결단하고 그 애마를 칼로 쳐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길들여진다, 이것은요, 참된 시작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군사로, 제자로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응답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응답은요, 말씀의 성취 속에서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응답을요, 하나님 앞에 막 뭘 구했더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응답을 받으려면 뭐가 응답일까요? 나무는 나무답게만 살면 응답이 와요. 나무가 씨앗이 이 앞에 히터 좀 꺼주세요. 씨앗이 땅에 딱 떨어져서 이게 계속 물이 공급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죽지 아니하고 그 껍질을 벗어서 뿌리가 내려오지요.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응답이라 생각지 않죠. 근데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나중에 이 나무가 사과 열매 나무라면 큰 사과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나는 응답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을 수없이 받지만 시작을 안 해요.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어찌하면 내가 갱신해 갈까? 내가 무엇을 바꾸면 될까? 그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안 되는 나를 보면서 또 애통해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배부르는 응답, 실제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꿔가는 응답이요, 우리에게 날마다 진행돼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은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듣는가 봐요. 주일날 강단에서 말씀을 딱 받으면 돌아서서 잊어버려요. 그럼 말씀 듣고 나면요 그 말씀을요 여기다 쏟지 않으려고 깊이 걸려 담고 가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립니다. 정말로 이걸 가슴에 담아야 돼요.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라고 같이 중국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선교사님이 우리 랩런트한테 미션을 줬어요. 중국 상해 지도를 이렇게 딱 이제 한 장 보여주고는 거기다 점을 몇 개 찍어줬어요. 여기를 이제 너희들끼리, 여기 중국말 할 줄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상해를 가본 적도 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공항에서 바로 지도에다 점 찍어주고 니들끼리 알아서 가서 나중에 숙소로 9시 반까지 찾아와. 니들끼리 알아서 밥도 다 먹고 알아서 다 해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요 여기서 지금 불평할 새가 없습니다. 우리는 중국말 모르는데, 우리는 중국말 모르니까 포기하자, 그런 거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무조건 여기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뭐 손짓 발짓 뭐 그러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 중국은 진짜 문화가 낙후됐다고,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고. 왜 아느냐, 맨날 선교사 차오더 타고 뺑뺑 돌아다니는 사람은요 몰라요. 저는 선교사님 차오더 타고서 뺑뺑 돌아다녔거든요. 근데 애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 영어를 모른대. 영어를. 우리 한국은 그래도 좀 알잖아요. 아니, 세상에 외국 사람이 묵는 그 호텔에 프론티의 직원이면 외국 사람을 받았잖아. 그럼 이 사람이 남의 나라 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영어는 몇 마디 해야지. 프론티의 직원이 영어를 못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영어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몰라.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하나도 안 갖춰져 있어. 절대로 응답 안 일어납니다. 그걸 알고 있다 이거 말고요, 나를 갱신시키고 바꾼 거예요. 내 심령에 이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으로 내 심령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기 시작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는 만큼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디어 현장을 부딪혀서 하나님이 주신 정복할 땅 아닙니까? 기업으로 받은 땅을 실제로 이제 내 것으로 누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려 하면요, 그때부터는 실제적인 이제 만남이 시작되어져요. 그 만남 속에 진짜 받아야 될 복이 뭔지 압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철없는 사랑을 합니다. 철없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 줄 아세요? 앞면만 보고 하는 사랑이에요. 연애할 때는요, 앞면만 보여줍니까? 뒷면도 보여줍니까? 연애할 때는요, 뒷면을 내가 보여주고 싶어도 뒷면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살면서 나오는 뒷면이지 뒷면이 안 보여요. 사람에게는요, 빛과 어둠 같이 공존합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요, 장점과 단점 같이 갑니다.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장점이야. 근데 결혼하고 와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미치겠어.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요. 유일하게 빛만 존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할 때,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는 진짜 성숙한 사랑은 뭔 줄 아세요? 그의 뒷면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죄 가운데 빠져서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필요 없다 하고, 마귀 말 듣고 마귀 것 쫓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 다 필요 없다 하고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얼마나 이 불쌍한 인생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멸망하시기로 했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그냥 앞에 드러난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부부가요, 어느 날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언제인 줄 압니까? 같이 살면서 부부의 서로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볼 때 보통 사람들은 그 연약함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죠? 화가 나죠. 어쩌면 이럴 수 있냐? 배신감이 느껴집니다. 이 사람이 어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야? 막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막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올라오죠. 그리고 상처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세상을 볼 줄 알기 시작하면요, 이제 드디어 긍휼히 여겨야 될 것이 보입니다.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이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창세기 3장 문제, 그 사람의 뒤에 감춰져 있는 이 영적 문제, 이게 다 보여요. 그게 보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처음에는 힘들죠. 그런 모습 보면요, 처음에는요 힘듭니다. 막 상처받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 안에서 이 복을 계속, 이건 복이기 때문에 받은 복이에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라는 사람이 이게 갱신돼 가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뀌고, 저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고, 다 바뀌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문제가 안 돼요. 저 사람의 뒤에 어두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를 사랑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으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그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뭔지 이거 아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이 사단이 얼마나 강하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단의 공격과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상태,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는 동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나 자신도 다른 기준이 있고 저 사람도 다른 기준인데 두 기준이 부딪혀가지고 맨날 서로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요 다 허용하고 양보하고, 심지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해도요 그 잘못을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진짜 수용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네가 진짜 이제는 복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실은 나를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을 꼭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성숙한 상태예요. 정말로 수용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피하고 싶고 정말 벗어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긍휼히 여겨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긍휼히 여겨지지 않으면 못 키웁니다. 정말로 자녀를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부모가 자녀를 키워요. 많은 부모들은요, 내 자식만 안 그럴 거야. 그건 무슨 뜻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게 내 자식이 그렇게 나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어느 날 실망시키면요, 막 상처받습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부모들 요즘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애가 운다고,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때리고 막 가두고, 그런 부모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교회가는요, 정말로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요 사람들이 EBS 사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개인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왜요? 드디어 이제 사람을 품는 단계거든요. 이게 사람을 품을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귀찮습니다. 아니, 저렇게 조그마한 녀석들이 와가지고 저 앞에서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저 얼마나 귀찮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요, 저런 아이들 용납이 안 돼가지고요, 마대자루 이런 거 뽑아가지고, 군대에서 제가 교사 생활 처음 시작했거든요. 군대에서 주일학교 교사했었거든요. 그때 군대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는데 걔네들이 전부 누구냐, 막 그 부대 간부들 자녀예요. 그래 놓으니까 얘네들이요, 어느 날 이제 제가 딱 주일학교 교사 갔는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 딱 들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라고 소개를 해서 인사를 딱 하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안 들렸으면 되는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에? 짝대기 하나네? 에? 이등병이네? 자기네 아빠는 누구라는 거예요? 뭐 상사, 뭐 주임 상사, 뭐 아버지가 뭐 중대장, 대대장,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여기 짝대기 하나 딱 오니까 눈빛은 막 흔들리지, 막 정신없지, 이러니까 애들이 보기에도 만만해 보였던가 봐. 그때마다 제가 복음을 합니까? 뭘 합니까? 말을 안 들어. 열받아가지고요, 딱 붙잡아 놔가지고요, 막 저 화장실 데려가가지고 좁혀고,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네 말하면서 가서 일러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막 해병대식으로. 심지어 애들이요, 예배 시간에 기도 안 하니까 마대자루 뽑아가지고요, 기도할 때는 머리를 숙여야 되잖아요. 머리 안 쓰고 들고 있으면 이제 다 맞는 거예요. 막 위에서 막 이제 막 이거 무슨 뭐 총알 날아가는 사격장도 아니고. 그땐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제가 지금 만약에 그런다면 제 옆에 살아남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목사가 뭐 저래? 이러면서, 아빠가 뭐 저래? 이러면서요. 결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들이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들면 뛰쳐나갈 가능성이 저를 닮아서 많을 것 같아요. 정말로 부모가요, 이런 마음, 우리가 지도자가 됐다, 우리가 현장을 살려야 된다, 불신자를 바라볼 때 얼마나 그 사람들이요, 비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거짓을 많이 행합니까? 그런 사람들 볼 때요, 우리의 눈이요, 이걸 긍휼히 여기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 전하니까요, 핍박하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교회 나간다고 막 뭐라 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을 꼭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받는 응답이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하다, 이 말은요, 이 사람 속에 숨은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그대로 그 사람 속에도 똑같은 거예요. 앞과 뒤가 똑같은 거지. 숨은 계산 같은 것이 없어요. 그게 청결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밖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물속을 보는 거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보는 거하고 똑같이 보일 때 그게 청결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물속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
수경 쓰고 들어가서 봐도 안 보여. 왜요? 이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에 딴 게 가득하면요, 안 보입니다. 정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 다른 동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이 사람은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한, 복음을 위한, 복음을 향한, 정말 그거 외에는 다른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작은 사건 속에서도요, 전에는 막 내 생각, 내 동기, 내 계산, 내 계획, 내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 계획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이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뭘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요, 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드디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요셉이 형님들에게 애굽에 팔려갔어요. 마음이 청결한 요셉 속에는요, 형님들이 어찌하면 나에게 이럴 수 있을까? 막 그 원한과 자기의 상처, 자기의 아픔 이런 걸로 보질 않고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신락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흐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라고 하는 막 막연한 그런 것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요, 보는 거예요. 그걸 정말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점이 뭐죠? 비전문가는요, 여기 이거 들으면 그냥 그게 똑같이 뭐 좋은 것처럼 들려요. 지금 이 음향 소리요, 굉장히 좀 울리거든요, 사실. 근데 그냥 크면 잘 들리면 아,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음향 전문가가 딱 오면 아, 여기는 지금 어떻게 이래. 그걸 다 알아요. 진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가정에 가면 마귀만 보입니까? 내 현장에 가면 마귀 새끼만 가득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깨끗해진 거예요. 상처도 이제는 치유가 되고, 내 기준도 이제는 사라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사람을 쳐다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쳐다보고, 내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요 사람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볼 정도니까, 바로 왕이 볼 정도니까 요셉 자신은 보고도 남았겠죠. 하나님을 보는 자, 드디어 이 사람은요, 진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때부터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왜지요?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요. 뭐 돈이 있다 없다, 하나님 계획이 진짜 보이니까요, 하나님 계획 맞으면 어떻게 해요? 고지요, 고. 왜요? 하나님 계획인데, 하나님 시간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시간표가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때부터는 진짜 힘이 있고요, 참된 확신 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여기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세상에는 문제 가득합니다. 근데 이제 이 청결한 자가 문제 있는 현장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게 진짜 문제 맞냐? 문제가 아니냐? 이게 지나가는 문제냐? 진짜 문제냐? 가짜 문제냐? 다 구분해서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진짜 문제라면 그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때 오는 것이 평화가 오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옵니다. 저 사람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사고법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개의 아들은 개, 그런 개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 같은 사람이구나. 굉장히 이 사람에게 이제 드디어 뭐가 옵니까? 어마어마한 능력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임하는 응답. 이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일곱 번째 오는 복이 의를 위하여 뭐가 하나 빠져먹은 것 같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빠졌군요. 여러분, 다른 걸로 배고프면요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른 걸로 배고파서 그걸 움켜쥐고 먹잖아요. 더 배고파져. 다른 걸로 목마르잖아요. 그럼 더 목마릅니다. 마치 바닷물 들이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재물에 목말라서 평생 재물 쫓아가면요 더 배고파져요. 절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뭐가 온다고요? 배부름이라는 게 생겨나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절대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거 하면 조금 배부르다 그래요, 사람들이. 근데 조금 길게 배불러요, 그거 하면. 조금 있으면 또 꺼집니다.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만드는 건지 뭔지 압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릴 때 진짜 배불러져요. 다른 것으로는 배불러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해서 성도가 많아지면 배가 부를 것 같습니까? 배가 안 불러요. 처음에는 많은 목회자들이요 교회 부흥시키려고요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해서요 교회가 부흥되지면 배가 부르죠. 그런데 진짜 배가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큰 교회들이요 목사님들이 무슨 짓을 하죠? 이제 막 자기 배를 또 다른 배를 또 채우기 시작. 왜? 배가 안 부르니까. 우리 아들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그날 반찬이 초원이야 초원. 막 뱀 나올 것 같은 이런 밥상에 나오면요 먹어도 배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막 냉장고를 뒤집니다. 밥 먹었는데 배고프대. 고기를 먹고 나면요 배가 딱 차가지고요 만족한 얼굴이 딱 나옵니다. 진짜 우리가요 배가 불러야 딴 생각이 안 나는데, 사람들은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고 나면 일어나고 싶고 일어나 돌아나면 또 앉고 싶고 앉으면 계속 인생이요 뺑뺑 돌아요. 뺑뺑. 배가 안 부릅니다. 안정이 안 돼요 절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 자체가 그래서 엄청난 복이라니까요. 내 인생에 드디어 뭐가 온 거예요? 만족이 온 겁니다. 만족.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됩니까? 만족한 사람은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원주에 가면 중국집 하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 거기서 밥 먹고 왔다는데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정말 뭐 탕수육 중짜리 하나 시키면 남자 넷이 앉아가지고 자기 짜장면 하나 시키고 하면 그걸 다 못 먹을 만큼 많이 줍니다. 배가 확 부른 거죠. 더 이상 딴 생각이 안 납니다. 남았는데 먹고 싶지가 않아요. 만두 막 서비스로 막 나오거든요. 그냥 남겨요. 왜? 안 먹고 싶어. 이제 냄새도 싫어. 만족이 돼가지고. 진짜 그렇게 인생 속에
만족을 누려보셨습니까?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와, 배부르다. 너무 감사합니다. 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난 이거면 좋게. 난 이것만 있으면 돼. 그게 진짜 의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원주 가면 중국집 딴 집 안 갑니다. 그 집만 가요. 그 집 맛을 봤기 때문에. 딴 집 더 좋은 집 맛보면 이제 그 집 가겠죠. 너희가 개 맛을 알아? 진짜 의의 맛을 보면요, 다른 맛 안 구합니다. 이게 그래서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하필이면 의가 2개가 나왔네요. 이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세상 자체가요, 이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흐름으로 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도 다른 흐름으로 가고, 교회도 다른 흐름으로 가고, 내가 있는 현장도 다름으로 가고, 이 지역도 민족도 시대도 세계가 전부 멸망의 흐름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죠? 나라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어쩌든지 전달되도록,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나라도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가지고 흐름 바꿔야 되겠다. 한 번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아예 흐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건 벌써 눈이요, 1년짜리 2년짜리 이런 눈이 아닙니다. 생을 전체를 두고 보는 눈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에요. 저 일본에서 신사참배를요, 대한민국에 강요했어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은 우상숭배 계속 하다가 계속 끊임없이 멸망. 그러다가 겨우 이 민족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제야 이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 되어졌는데 또 신사참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 흐름을 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앞에요,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저항할 때 이제 저쪽은 숫자가 많아요. 저쪽은 힘이 있으니까 이쪽에서는 당하는 거죠. 당연히. 저희 어머니가 처음 저희 가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집안의 흐름이 우상 흐름 아닙니까 지금. 집안의 흐름이 전부 저주 재앙이고 막 사단의 흐름인데 거기에 연약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 흐름을 바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이. 아마 여기에 지금 그런 증인들 몇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건 싸워야 되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싸운다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대로 가면 망해요. 이대로 가면 내 후대들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내 민족이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눈엔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마음 먹는데 그때부터 다른 흐름이 나에게 시작되잖아요. 그동안 똑같은 사람이었던데 결이 같아가지고 전에는 못 느꼈는데 이 사람이 결이 달라진 거야. 뭔가가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다락방은 그래서 이단입니다. 왜요? 결이 달라. 뭔가 색깔이 달라. 복음의 앞에서는요 타협이 없어. 완전히 이상해요. 예수 진짜 제대로 믿으면 세상하고 안 맞습니다. 안 맞을 수밖에. 우리 집하고 안 맞아. 그래서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에 있다. 집안에 있습니다. 왜요? 집안에는요 다른 흐름이 쫙 흐르거든요. 육신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요, 학생들, 랩런트들이 예수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요, 부모들이 그냥 안 둡니다. 네가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그냥 안 둔다니까요. 정말로. 그래서 오직 복음 때문에 이제는요 복음으로
흐름을 바꾸는 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오죠? 그 흐름과 다른 흐름이 연약한 내가 부딪히니까 그게 밖에서 볼 때는 뭘로 보이죠? 핍박으로 보입니다. 근데 당사자는요, 그렇게 안 느껴져요. 당사자는 그게 핍박으로 안 느껴지고 그냥 지나가요. 유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핍박을 당한 느낌이 없어요. 뭐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완전히. 이 사람을 통해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 핍박을 받은 자들이 대한민국의 순교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언제 임하는 줄 압니까? 복음의 흐름으로 이 가문의 흐름을 진짜 바꾸는 그 일에 핍박받는 자 나오면 가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크다고요? 하늘에서 네 상이 크민이라, 큰 상을 예비하셨다. 이 상이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민족에게 이 상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이건 그야말로 복입니다.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을 받은 자가 현장의 교회의 시대에 있는 만큼 그 나라가 복을 받고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 가문이 바뀝니다. 오늘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어가실 분명한 이루어 나가실 언약과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쓰실 절대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축복 앞에서 항상 나를 보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말씀으로 나와 시대와 가정, 가문, 교회, 세상을 보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제124 마리투시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의 주역으로 정말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내가 그 증인으로 드러나도록, 우리 교회에 내가 그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그런 주역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이 우리의 복으로 하나하나 제대로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복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지 못하고 오직 복음, 이 은혜 속에 내가 있지 못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다시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주여, 오늘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 가족과 교회와 이 시대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보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사 진정으로 청결한 심령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다른 것에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불신자들은 돈이 성공인 줄 알고 명예가 성공인 줄 알고 많은 육신적인 것들이 성공인 줄 알고 그것으로 배부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져서 진정으로 배부른 자로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실상은 배고픈 자로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배고파서 지금도 목말라하고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자들 앞에 만족한 자로 배부른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들 앞에 저희들이 배부른 자로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그들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보여주는 화평케 하는 자, 이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배부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현장에 배부른 자가 없습니다. 현장에 화평케 할 자가 없습니다. 교회에 화평케 할 자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이 복음으로 바꿀 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갱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꾸어 주옵소서. 바꾸어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에게 작은 현실 실천으로 실현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자로 우리를 축복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이 8가지 복을 실제로 받은 자로 증인으로 세웠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에 이 복을 반드시 받아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어 나가는 교회로, 이 지역 살리는 교회, 강원도 살려내는 교회, 민족과 세계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오직 복음의 교회로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는 일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증인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사오니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23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세계 청소년 수련회 오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 있습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함께 청소하시면 되겠습니다.